오랜만에 칠판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32장 4절 신명기 시작. 그는 분석이시니 돌아가시니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할 때 이 정의가 바로 공평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신명기 아까 몇 장 있죠? 32장 4절. 잠언서 1장 3절도 똑같이 정의 이거 나오지만 이거는 공평, 공정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단어는 달라요. 위에 있는 신명기 32장 4절은 위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서 심판, 재판, 공의라는 뜻을 쓰여지는데 이 공의는 공정한 도의죠. 선악을 공정하게 나누는 걸 이야기하고 잠언서 1장 3절의 말씀은 체데크 그래서 올바름, 공의,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공평하고 올바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냐?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또 같은 믿음 안에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또 힘들어지고 한편으로 보면은 공평하다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지를 볼 텐데 오랜만에 줄을 긋습니다. 여기는 영원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쪽은 하늘 이건 땅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엔 세상 끝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신령한 복은 다시 말해 영적인 복이겠죠. 너희들은 영적인 복을 받아라. 신령한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나옵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말해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러면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위의 것이 무엇이고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한 복은 보이지 않는 거겠죠. 영적인 거니까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 뭐 사랑의 행동은 보이겠지만 사랑 눈으로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소망, 뭐 은사 이런 거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환경의 변화 좀 내려와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은사. 환경의 변화. 내 주변에 사람이 붙여지는데 사람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붙여졌는 건 모르겠죠. 사람 붙임. 그리고 나의 성품의 변화. 이런 거 보이지 않잖아요. 생각의 변화. 내가 성장하는 거 보이지 않겠죠. 이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인 것이고 이게 영적인 복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령한 복,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믿음이고 사랑이고 성품이고 때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변화도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복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원하는 건 보이는 복이죠. 보이는 복. 그러면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을 복으로 여기죠. 그래서 보이는 건 뭘까요? 먼저 재물이 되겠죠. 물질적인 것. 돈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보이잖아요. 보여 안 보여? 돈 안 보여요? 보석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리고 학벌. 졸업장 받으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리고 소유물도 있겠죠. 보이는 거, 소유물.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옷, 가방, 신발 있을 수 있잖아요. 보여 안 보여? 이게 복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 위의 것을 보고 생각할까요? 아래 것을 보고 생각할까요? 아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할 때 위의 복을 생각하면서 얘기할까요? 아래 복을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복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위의 복을 이야기할까요? 아래 복을 이야기할까요? 희한해. 하나님은 신령한 것도 복이고 그리고 오히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복이고 사랑이 복이고 내 성장이 복이고 사람이 붙여졌고 환경이 바뀌어진 것도 복이고 이런 것들은 복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죠. 복으로 여기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재물적인 거, 학벌, 소유물, 학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복인 거지.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복이 아니야. 믿음과 연관했을 때 누가 더 큰 복이에요? 말은 이거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그렇죠?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더 큰 복인데 그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찾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 상대적으로 이게 더 큰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복을 더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더하여 주신대요.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는 뭘까요? 제가 일부러 하늘과 땅을 나눠놨죠. 그 나라와 그 일은 하늘에 속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은 영적인 거겠죠. 그럼 먼저 이것을 구하는 게 맞겠죠.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나의 성장을 구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더하여 준대요. 뭘 더해 준다는 거예요? 재물과 소유물과 더해 준다는 거죠. 요거를 구하면 이걸 더 준대요. 1 플러스 1이야. 1 플러스 1 좋아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이건 1 플러스 1 안 해? 1 플러스 1 좋다면서요. 근데 이거 왜 1 플러스 1 안 하지?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복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속한 복, 하나님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복이 더 큰 복이고 그 안에 땅에서 누리는 건 작은 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땅에 속하다 보니 이것이 더 큰 복인 줄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추구한다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을 쫓는다면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는 거죠. 이걸 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뭐 하나 사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얘를 구하면 얘를 찾으면 요거를 원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얼굴들을 보니까 못 믿는 표정들이야. 하나님 섬기겠어요? 못 믿어서? 이 말씀을 못 믿어서 하나님 섬기겠어요? 이 말씀을 못 믿는데 순종을 하겠어요? 이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겠어요? 저는 이 사실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건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이것은 진리거든요. 믿는 사람만 은혜를 누리는 거죠. 위의 것을 구하면 따라와요. 두 번째,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보세요. 이걸 구했어. 섬겼고 나눴고 믿었고 순종했고 사랑했어. 그랬더니 흔들어서 넘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볼까요? 갑절을 주신대요. 갑절. 이거 다 말씀에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 갑절을 주신대요. 보세요. 갑절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구하기보다는 이거를 더 구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용 쓴다 해서나. 나 말씀을 전하다가 집중을 못하겠어. 어떤지 아세요? 아니 용을 쓰는데 경계박수 한번 쳐줘요. 안 자려고 눈에 쌍꺼풀을 만들어. 눈은 막 감겨. 아유 눈물 나네. 용 쓴다 용 써.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을 구하면 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을 구하면 영원히 있겠죠. 그러면 세상 끝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누려요, 안 누려요? 누리겠죠. 반면에 이게 없어. 영적인 것도 구하지 않아. 하나님도 누군지 몰라. 그분에 대한 믿음도 없어. 순종과 사랑도 없어. 요것만 추구했죠. 썩어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물질이니까. 보이지 않는 건 물질이 아니니까 안 사라지겠죠. 보이는 건 물질이니까 사라지겠죠. 육신도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썩어지는 거죠. 썩어져요? 그럼 보세요. 썩어져서 영원 누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여기는 이미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서
못 누리면 살겠죠.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도 벌고 보석도 갖고 학벌도 갖고 땅과 집과 차나 많은 걸 있는데 왜 하나님 의인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우리들의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의 개념은 물질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1+1 따라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도록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발전하게 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 못 누리니까 공평하지 않죠.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데 복 주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데 나는 복을 안 줬어? 복의 개념이 우리는 물질적인 거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좋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 거지요.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과 부딪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복으로 내가 변하고 성장하고 달라지고 때로는 필요할 때 사랑을 붙여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근데 힘들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왜요? 1+1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 않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속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가치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 이거를 가봤자 소용이 없고 이거를 누려야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착각 속에 우리는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돈, 보석, 소유물까지 했다가 80년, 90년이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 여기서 뭐하고 살아요? 이때 못 받은 고통, 이때 못 받은 괴로움. 근데 이거는 80년, 90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믿음이 단단해지려고, 사랑을 배우려고, 소망을 배우려고, 은사를 받으려고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힘들고 괴롭죠. 때로는 못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못 잘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고 인내를 배웠고 견디는 식을 배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좋은 거를 배웠어.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CD 쌓여주잖아. CD 쌓여줘. 그래 안 그래요? CD 쌓여줘. CD 쌓여만 줘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물건들이나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도 지속되는 거죠. 뭐가 큰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바라고 원하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이 이전에 살고 살았던 믿음과 지금 믿음 좀 건조해졌어요, 안 졌어요? 여러분 두려움 봅시다. 전에는 작은 것도 두려웠는데 지금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움도 전에는 모든 게 두려웠다면 어느 정도는 이겨내죠. 여러분들 사람이 도발하는데도 참을 인내가 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괴롭죠. 복 아니에요? 복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복의 개념이 하나님과 다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누렸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서 누릴 거고, 이 사람들은 살면서 고난을 받았기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서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세상은 죄악판이고 거짓판이고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판을 치는 시사니까, 하나님,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인은 잘 사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입니까? 이게 정입니까? 이게 공평한 겁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좀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깨갱거렸어.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쁩니다. 알게 된 거죠. 그가 복을 이거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 이거가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땅의 고통을 받고 있어도 추후에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복이구나. 하나님, 돈 없어도, 보석 없어도, 학벌이 좀 낮아도, 땅이 없고 집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온 거죠. 아멘? 표정들을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못 믿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에, 영적인 걸 사모했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누리게끔 하실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낙을 삼았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만 보고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너머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공평하냐면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전심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느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주일만 왔다 갔다 해. 이러한 사람하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목장 모임 다 참여해.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그럼 여러분, 공평하다면 다 참여하는 사람이 더 깨달음과 더 영적인 진리와
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아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계속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들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활동을 해야 영적인 게 느껴지겠죠. 영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영적인 것이 개발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학위를 따려면 노력해야 되고, 대학을 가려면 노력해야 되고, 직장 안에서 시험을 합격하려면 노력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성과의 프로젝트를 달성하려면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육적인 것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면 영적인 것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겠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노력하지 않은데 막 느껴져. 이런 건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쌓아지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쌓아지거나 쌓아졌을 때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저 사람은 영적인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그 돌아가는 환경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아는데 왜 나는 모르지? 당연한 거죠. 되돌아보면 이 사람은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고, 이 사람은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있고, 이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고 있고, 영적인 활동들을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감각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녹슨칼을 갈아야 날이 서는 것처럼 영적인 녹슨칼을 갈아야 날이 서겠죠. 아무런 활동을 안 하면 믿음도, 영적인 진리도, 은사도, 방언도, 예언도, 병고침도, 능력도, 공감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느끼는 이유는 그나마 목회자이니까 하기 싫어도 말씀을 보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꾸준히 해왔으니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느낄 수 있겠죠. 잘나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먼저 영적인 걸 갈았기 때문이겠죠. 그 얘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활동을 하고 갈아야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들은 아주 게임에 능통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모였다 하면 게임 얘기를 해. 아주 친교가 대단하세요. 그러도 좋죠. 게임을 그동안에 열심히 빌고 닦았으니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저랑 하면 제가 100% 지겠죠. 왜냐하면 저는 실력을 빌고 닦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매일 하면 게임의 실력이 느는 것처럼, 탁구를 매일 하면 탁구의 실력이 느는 것처럼, 축구를 매일 하면 축구의 실력이 느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은 영적인 교제와 활동을 계속해야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평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똑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 연수가 더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더 주고 왜 저 사람은 더 부어주시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이 사람은 초신자이지만 믿음이 얼마 안 됐지만 연수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전심으로 영적인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연수가 있다고 꾀를 내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기 시작하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겠죠. 그래 안 그래요? 어찌 우리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또 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위대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온 마음과 생명, 죽을 힘을 다해서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섬기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래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온 마음과 생명과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그냥 대충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온 마음과 죽을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네 능력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그리고 너의 생각을 오직 거기에 집중해서 하래요.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래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사람과 시간이 났을 때 하고 마음이 있을 때 하고 그냥 하는데 오늘은 꾀가 생겨서 좀 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영적인 걸 열어주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똑같이 했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더 감각에 뛰어나? 그 차이는 전심이냐 아니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잘 알면서 무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은 두 마음은 싫어하세요. 그러면 전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마음이 없어도 마음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찾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더 뿌듯하시겠죠. 이라고 해석이 그랬잖아요. 잠 안 자려고. 얼마나 뿌듯해. 선생님 잠 안 잘게요. 그러더니 정말 용 쓰고 있잖아. 온 힘을 다해서 근육통 일어났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은 더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건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을 안 들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못하는 거니까. 근데 할 수만 있는데도 안 하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려.
못하는 건지 드릴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는 다른 거예요. 또 헌금의 문제를 끊을게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먹는 거 줄이고 내가 쓸데없이 버리는 거 줄이고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살펴봐야 되죠. 양심을. 기도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봉사 섬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 섬김을 정말 못하는 건지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는 건지. 그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전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서 말씀 전할 수 없잖아요. 제 마음을 공감하는 거 우리 아까 방금 집사님이다. 방금 집사님도 앉아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뒤쪽이 뭉쳐 있어요. 풀리지가 않아. 저도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뭐 할 때 하고 뭐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글도 쓰고 뭐 이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져요. 그때 아까 저보고 이렇게 주사 맞는 데 있잖아. 통증 크리니까 주사 맞으라고. 나 무서워서 못 간다. 예전에 제가 허리 아팠을 때 시술 비슷하게요. 수술대 올라가서 구멍을 몇 개 뚫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따만한 바늘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근육 옆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다 약물을 넣어요. 들어갈 때도 아프고, 근데 여러분 아픈 것보다는 무서워요. 제가 그때 처음 맞아보고 호흡곤란이 왔어요. 제가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더구나 허리잖아요. 시술했다가 하반신 마비된 사람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뭔가를. 호흡곤란이 와서 그 다음부터 안 갔죠. 근데 그거 맞으면 말씀한 대로 쫙 풀려요. 근육 이완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가요. 근데 방에 좀 가거든. 나 무서워서 못 가겠더니 나도 할 때마다 무서워요. 이 얘기가 왜 나왔죠? 나 나이 들었어 진짜. 요즘에 핑계인지 못하는 건지. 그렇죠. 네. 핑계인 건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평상시 기도 생활을 정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께 헌금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걸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는 이걸 분별해 봐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내가 원하는 거 할 때에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 내서 다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도 원하는 거 살 때는 돈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왔을까요? 내 이 얘기 하다 말았구나. 쉬어도 돼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저는 강단에서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 힘을 짜내서, 온 육신의 힘을 짜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이뻐 보실까 안 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이 있을 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의 병을 안 고쳐주시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은사를 안 주시지? 왜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지?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주시지 않는 고난 가운데만 내버려두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더 큰 복은, 더 좋은 복은 여기에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지 맙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불평하려면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이 하나님께 갖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활동에 대한 전심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시간 때우시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을 하다 보면 그 기회가 무엇인지, 그 사람을 붙여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환경을 열어주시는지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겠죠. 그러면 그것을 붙잡으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겠죠. 아멘. 그러므로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된다는 건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는지,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전심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화해를 맞아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 맞은 양심이 일깨워나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